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가정에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는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지내시죠? 벌써 3주째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함께 발을 맞추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갖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저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뭐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머리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내 약속을 정말 믿느냐?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는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으로 끝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라. 믿음은 행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물려주는 믿음의 계승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게 있으면 자손들에게 땅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돈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직업도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보다 돈보다 직업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네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후손을 많게 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성은요, 후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물려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녀가 한 명 이제 딱 있잖아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네 이름을 다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아,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거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알았니?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수천 년 전에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을 고쳐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이름까지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요, 사례의 이름을 다시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 뜻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래요. 여러분, 막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어. 왜? 하나님, 내가 100세인데 99세,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딱 바꿔주면서 사람들이 불러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데, 어이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봐, 나 이름 바꿨어. 왜 이름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세. 아니,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아브라함, 그것은 뜻이 열국의 아버지일세.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러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난 열국의 아버지야.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인식시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입으로 신하고 귀로 듣고, 자녀들 앞에서, 이삭 앞에서, 이스마엘 앞에서 그 간증을 얘기하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삭 너를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 이삭 네 이름 지어주시면서 약속하실 때 내 이름도 바꿔주셨다.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난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자. 그 간증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계승시켜 줘야 돼요. 내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행함인데,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마엘의 표피, 또 종들의 표피를 자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자손들이 태어나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왜 8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요,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요, 원래는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징으로 표피만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를 자르면 그게 뭐냐면요, 자녀를 못 낳아요. 생식기 자르면 자녀를 못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를 잘라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볼일 볼 때마다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방법을
버린 사람이다. 인간의 방법은 뭐냐면 생식기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예요. 99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네 방법으로, 네 능력으로 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때마다 이삭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그걸 깨닫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표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입니다. 이제 할례에 딱 볼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나는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요, 유대인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유태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8일 만에 할례하면 그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할례가 진짜 의미가 뭔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에 행한 할례를 가졌다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할례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그 육체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유태인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그 말은 할례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져요. 뭘 통해서 온전해진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게 뭘까요?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로마서 2장 거기 지금 우리 읽었죠. 자, 할례는 그 마음에 한다는 의미. 도대체 이 육체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의미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건데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뭘까?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태어나면 너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종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네 후손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몸에다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인가를 가르치려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골로새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여러분은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도 다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육신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근데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할례란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러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는 세례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인 겁니다. 세례란 뭐냐? 나를 위해 살던 나, 육신을 위해 살던 나, 세상을 위해 살던 나, 내 꿈을 위해 살던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다가 내 육신을 위해 살던 나, 내 육신, 나의 자아, 내 방법, 세상의 모든 꿈, 이거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나를 장례 치렀습니다. 나를 죽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진짜 믿음은 행함인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행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일 죽는 겁니다. 매일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 세례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인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힘을 빼라. 뭘 빼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눈에 막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꼭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그냥 뺏고 싶어. 왜? 축복받고 싶어서. 그래서 형을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려요.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 갖고 가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게 야곱이 막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내 힘을 빼지 못하고 막 내 열심, 내 방법, 인간의 생각, 세상 방법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믿음이 인간의 술수를 쓰고 육신의 방법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거 힘 빼지 않으면 너 할례 행해. 인간의 방법을 잘라버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난 뭐 100세인데 어떻게 내가 혼자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힘이 빠질 때 아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인간이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다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약해진다는 말은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을 빼고 여러분 내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병들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애기 낳을 수 있는데 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돈 벌 수 있는데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내 힘을 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난 우리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저절로 비행기가 뜨는 줄 알았고, 저절로 공항이 돌아가는 줄 알았고, 저절로 식당이 되는 줄 알았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약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 방법, 내 힘을 빼고.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다가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데 세상에 소문이 들려와요.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고 뺏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몇 분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형이 그걸 알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집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여러분 막 떼를 그냥 나눠 가지고 종들 보내고 짐승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혼자 약복강에 남아 가지고요 야곱이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자를 향해서 나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왜? 이제 에서한테 죽어요. 죽으면 자식도 짐승도 모든 재산도 다 형 거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요? 여러분 이 강탈하는 자.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강탈하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탈하고 움켜쥐고 빼앗는 자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 야곱입니다. 움켜쥐고 강탈하고 빼앗는 자로 사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겨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도 져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사람도 내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그걸 몰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딱 그걸 가르치려고 이게 야곱이 계속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네 이름을 딱 바꿔주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요 야곱의 환도뼈 이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려요. 엉덩이하고 이 무릎 사이에 그 뼈를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넘어지면 부러지는 뼈가 그 고관절이에요. 그걸 부러뜨리면 못 걸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렸거든요. 해가 밝았어요. 부인들도 여러분 자식들도 짐승도 다 약복강을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니까요. 고관절을. 근데 에서가 저기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내 장자도 뺏어가고 축복도 대신 받아버린 이 야비한 동생을 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뿍뿍 기어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는데요 못 걸으니까 기어가잖아요. 형이 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딱 왔는데 보니까요 야곱이 형편이 말이 안 해요. 근데 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요 그럽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을 볼 때 여러분 남 앞에 무릎을 꿇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시작. 형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꼭 마귀로 보이세요? 옆에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이세요? 아직 멀었어.
야곱이요 그 형의 걸 막 뺏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관도뼈가 부러지니까 약해진 거예요. 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싸움도 못 해요. 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밖에는 붙들 게 없어요. 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탁 무릎을 꿇는데 내가 약해지니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더니 형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형의 마음이요,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야곱을 보더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곱아, 어떡하다가 병신 됐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떡하다 병신 됐냐 이놈아. 그리고 막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형님. 근데요, 여러분요, 에서가 그래요. 아니 뭐 앞에 그 뭐 가던 저 여자들은 뭐고 저 애들은 뭐고 저 짐승들은 뭐냐. 형님, 내가요 형님 주려고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형님 다 가지세요.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형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야 야곱아, 야 네 몸 그래가지고 야 완전 걷지도 못해요. 야야 너 가져, 너 가져. 난 충분히 갖고 있어. 나 살 거 충분히 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그럼 재산도 안 뺏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도 안전하게 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이건 안 써놓으셨구나. 말라.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내가 상처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할례는요, 이마에다 보이는 데다 안 했어요. 안 보이는 생식기에다 했어요. 나만 알게 하려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 힘을 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성수 하잖아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돈 못 벌잖아요. 주일성수, 그게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아니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다 써도 모자른데 거기서 20만 원을 내놓으면요, 내가 약해져요. 근데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요, 여러분 막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헌금 떼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들켰지? 근데 여러분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내 미래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 믿으면요, 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돈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의 종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종이 돼서 섬김으로 우리는 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할례죠, 할례. 세례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한 만큼 성숙해진다,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 그게 할례예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세요. 야곱처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약한 사람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생명샘 식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은 빼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전초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국가가 비상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약해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